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사랑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지만요 11장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부른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많이 설교를 여러분들 이 내용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마가복음 11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1장에, 누가복음 19장에, 요한복음 12장에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과연 2014년도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길일까 생각하다가 제목을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준비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가시면 될 텐데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소유가 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것도 돈 주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이런 건 아닌데 갑자기 갈 때가 됐으니까 이상하다. 뭐 남의 거 내 거 구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당황을 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하기는 하겠는데 그 주인이 아니 당신은 왜 남의 걸 가져가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로드 주인이 쓰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여기서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할 분이 아니거든요. 겸손하시고 인자하시고 불쌍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주인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섬기는 종으로서의 모습인데 이때만큼은 주인이 쓰겠다고 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굳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면 아니 뭐 겸손한 모습으로 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백마를 타고 들어가지만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건 겸손의 상징이다. 하도 그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왕 겸손하려면 걸어가지. 나귀 새끼는 왜 타고 가? 이왕 납작하게 엎드리려면 아주 깨끗하게 납작하게 엎드리지 나귀는 왜 타? 이 생각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대로 움직이신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스가랴서의 9장 9절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메시아가 왔을 때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깨끗하게 순종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산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여 내가 섬기는 쪽으로 인자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마지막 사역 속에서의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주께서 주인이 쓰겠다고 하라라고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내용으로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불만이 없어졌겠죠. 이왕 겸손하려면 걸어가지 왜 타고 가냐. 뭐 이제 와서 뭐 주인이 쓰겠다고 하라고 생색내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나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는 인격이 없습니다. 하찮은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나귀 위에 누가 탄 거예요? 여러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업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다이어트가 안 해서 무거워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얻고 왔다. 얼마나 그 기회를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얻고 갔다니. 그런 감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해줘야 내가 힘이 나는데 뭐 나는 전혀 그 표정이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쓰임 받았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귀를 생각해 봤어요. 여태까지 짐승에 기껏해 봐야 짐이나 싣고 다녀야 될 나귀. 예수님을 모시고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 어디에나 쓰임을 받아요. 로마서 6장을 보게 되게 되면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쓰임받는 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끝은 사망입니다.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다면 그 끝은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나도 자존심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쓰임을 받다니요? 나는 그저 내가 나를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뭐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쓰고는 싶어요. 막. 그러나 물질이 내가 쓰고 싶고 한다고 해서 다 물질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로부터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독불 장군이 없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누구에게서 쓰임 받느냐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여러분들을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쓰임받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의
11장의 내용을 가만히 전체를 읽어가면서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저 환영하는 회중들을 향하여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시거든요. 지금은 저들이 환영을 하지만 환영하는 목적이 뭔지는 알거든요. 그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우리를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시는 이여, 당신 그거 하신 때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하셨던 일이 성전을 청결하는 일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몰아치십니다.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이거 하십니다. 또 애꿎은 무화과를 보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를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 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거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로 저를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기는 하셨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하시는 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오셨어? 저분이 왜 오셨어?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내가 주님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내 평생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나 주님 잘 믿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교회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옵니다. 해결이 착착착착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달이 지나고 아무 사인이 안 보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잘 믿기로 결심을 하고 이렇게까지 봉사도 했는데 주님은 참 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저 예수 죽여라 그러면서 선동자에 해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가서 제사장들과 짜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 위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 소원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뭐 하나입니까? 가짜야. 우리 주님이요, 자기 마음을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의탁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장사꾼들에 의해서 큰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전 청결을 하셨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모습을 보고 저주하심으로 그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11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해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물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위해서 하게 한 것이지만 그가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해결되어져야 되느냐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표현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이게 힘이 있는지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었더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산들어 들어 바다에 던져주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마음에 의심하지 마라.
사람의 감정을 부뜨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2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또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구절이 눈에 확 뜨는 거예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홍해바다는 갈라질지어다. 요단강은 멈출지어다. 너의 밟는 땅을 다 주리라. 얼마나 힘이라고 이거 들으면 그냥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라. 이거를 안 하면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호산나 찬송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은 주님은 지금 세상의 사람의 마음을 흡족시키기 위하여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문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게 바로 해결 방법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덧입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뭐 마귀를 쫓아내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힘을 믿음으로 막 그냥 에너지를 받듯이 이렇게 하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하여 너희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처음 듣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에서 보게 되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고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한 주간을 남기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내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입었노라,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뭐 병에서 나음을 입었노라, 전부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용서의 길이었구나. 아멘. 제가 잘 사용하는 단어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진짜로 깊이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뺑 돌아가면 어떠한 채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다 보면 그것이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과 용서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용서하사.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없으면 당신을 사랑할 수는 없어. 이것도 많이 틀린 말이다. 당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그거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위하여 가고 있는가? 2014년도 이 절기 속에서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이 길을 가는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할, 내 마음속에 부담을 두고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 끌어안고 그대로 통과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했네,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요, 이 25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앞부분에 믿고 간구하면서 받은 줄 알라 그랬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지겠다. 이런 아주 엄청난 파워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용서 안 하면 이거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훨씬 더 센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용서가 훨씬 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압니다. 얼마나 용서하기가 힘든지. 저는 압니다. 그렇게 좋은 표정 많이 봤어도 오늘 그 사람이 나보고 인상 썼다 그러면 난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표정 한 표정에 내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상상에 상상한 그 사람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당사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나는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안고 신앙생활을 안 해요. 저 사람 만나기 싫어. 저 사람이 나의 자존심 건드렸어.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봤어.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똥 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여 이 고난을 주여. 무슨 고난이에요. 자기 자존심이. 만약에 우리 주님이 자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고 다 도망가요. 용서와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는 길이다. 주님은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똑똑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2014년도 부활절 또 고난주간에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고난주간이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한다, 뭐 타이틀은 다 붙일 수가 있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부담을 갖고 있는 저 사람은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하고는 안 보는 것이 나에게 덕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딱 마음을 닫았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십자가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의 의미는 있겠습니까?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셀레브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부활절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압니다. 저도 한 인간으로서 가슴 아픈 소리 들을 때 진짜 싫습니다. 속으로는 진짜
주여 저 사람을 죽여 주시옵소서. 나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도 그랬더라고요. 시편을 보게 되면 죽여 주시옵소서. 근데 맨 마지막에 이거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나가다가 결론은 죄라 맡깁니다. 사도 바울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12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아픔, 연약함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내가 짊어지지 않았느냐, 십자가 상에서 짊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용서가 아니냐,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냐.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한 사람이라도 혹시 거꾸로는 것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다고 한다면 누가 먼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분 앞에 전화라도 문자라도 표현을 하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체험한 자가 부활절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